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의 어리석은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심판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과 인간의 타협적인 태도 사이의 긴장입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구원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는 지체했고 헛된 생각으로 타협을 시도했으며 하나님의 최선보다 자기 생각을 더 추구했죠. 이 오늘날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이 옳을까?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긴박해요. 롯의 집을 둘러싼 악인들의 요구는 그칠 줄 모릅니다. 곧 소돔의 죄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고 의인 10명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적 죄악을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럴 때 약간의 시간, 롯과 그의 가족이 피할 시간을 주셨어요. 이를 알기에 롯은 악한 사람들의 혈기가 조금 진정됐을 때 몰래 나가서 천사에게 들은 대로 사위들에게 가서 멸망의 소식을 전하며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동틀 때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소돔의 죄악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죠. 사위들은 소돔에서 나고 자라며 죄악을 일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소돔에서의 이런 죄의 실상은 정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적된 것은 이런 사위들만이 아니었죠. 롯과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서둘러서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급한 상황인데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과 롯의 가족들은 모두 미적됐어요. 왜일까요? 미련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죄로 이미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롯에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심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소돔 자체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멸망할까? 조금만 혹은 일부만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니 계산을 하느라고 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없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삶의 미련이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명령 앞에서 미적되고 지체할 때가 있죠. 결단을 미루고 순종을 유보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돌보시죠.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본질,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속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롯의 선택 두 번째, 타협보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명령합니다.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명령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가라. 이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순종하면 될 선명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선명한 명령의 롯은 순종 대신 자기 의견을 피력하죠. 18절,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험난하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롯의 말이 참 웃기죠. 지금 재앙이 소돔에 임하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고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은 저 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롯과 가족들을 지키실 텐데 있지도 않은 재앙을 지금 들먹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롯의 말은 과거 성과 들에서 누렸던 풍요로움, 편안함을 포기하기 싫다라는 핑계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초라하게 산에 들어가서 살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시험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은 천사와 타협을 시도하죠. 20절입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한 작은 성읍을 지목해요. 곧 우리는 산이 아니라 저곳 저 작은 성읍에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간교한 목적이 있는 타협안이었습니다. 그곳 자체가 소돔과 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소돔의 멸망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괜찮으면 소돔이 심판 후에 수습되면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보고 눈치를 보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롯은 하나님의 최선 대신 뻔한 욕심이 보이는 자신의 차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천사는 롯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죠.
21절에서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롯은 원하던 대로 작은 성읍인 소알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롯의 속마음을 왜 모르셨을까요?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고도 속아주시는 것을 아는 게 성숙이죠. 하지만 롯은 그걸 모릅니다. 결국 롯은 당장 소알로 피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한 심판의 크기와 전혀 달랐죠.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롯은 스스로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신의 얄팍한 꾀는 통하지 않았고 뒤늦게 멀리 산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롯은 처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타협은 결국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였고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것을 지연시켰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타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나의 차선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 너무 좁고 험하니 더 넓고 편한 길을 찾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타협으로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그 길에는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오직 주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어리석음을 봤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지체하고 미적댔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이 우리 눈에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소화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산으로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지체하고 미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차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